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작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성경 안에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당신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걱정스러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당신이 저를 보듯 제가 저를 보게 하여 주소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당신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그 모세오경 중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창세기하고 탈출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이후의 그 원역사와 또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탈출기는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기록하였고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까지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은 그 주로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얘기로 추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쉽게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까지를 쭉 읽으시면은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이렇게 환하게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됐으면 그렇게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그리고 하느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5권으로 나뉘어 있지만 결국은 한 권의 그런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세오경의 저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면은요,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가 기원전으로 보면은 13세기래요. 기원전 13세기경에 그 모세가 남겨놓은 그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사건들, 이런 거를 이렇게 설화식으로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남겨놓았던 거죠. 그것을 기원전 13세기, 10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에 솔로몬 왕 때부터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기록으로 남겼다가 그 다음에 기원전 3세기, 4세기경에 다시, 그러니까 10세기서부터 4세기라면 600년의 그 긴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에 다른 그 편집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시 또 편집을 했고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주된 내용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사건을 대한 얘기가 주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저자를 모세오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저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제들, 그 사제들을 위한 지침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사제는 레위 지파가 사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동시에 또 예루살렘 성전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지침서, 그러니까 사제들을 위한 지침서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앙의 지침서가 바로 레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법령과 규정들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유다인들의 그 내면의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예수님과 사도들도 지켰던 그 규정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규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하느님께서는 더 즐겨 받으신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제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그런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그 순종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그 제사가 가장 거룩한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가 지금까지도 저희가 미사로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사 그 봉헌에 관한 규정들이나 또 이스라엘 전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축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간단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봉헌에 관한 규정들에서는요, 희생제물과 또 제사에 관한 규정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의 희생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자기가 예수님 하느님한테 받은 모든 것을 봉헌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또 하느님께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희생제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동물을 잡아서 희생드리는 그런 제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 하면은 번제물이나 친교제물 또는 보상제물, 속죄제물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규정해 주신 것,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은 보통 그 소나 양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소나 양을 이렇게 잡아서 그 내장과 다리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태우는 거였죠. 그래서 번제, 태우는 그런 제사라고 해서 그걸 태우고 썼고, 그 다음에 피는 그 제단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나 양을 이렇게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집 비둘기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를 이제 잡아서 바치는데, 그것도 역시 이렇게 같이 태워서 바치는 거였죠. 그리고 피는 이 비둘기들은 조그마니까 그걸 제단 전체에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벽에다 뿌리는 그런 걸로서 하라고 하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 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있는데, 곡식 제물은 그 곡식을 곱게 가루를 갈아 가지고요, 거기다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어서 그 태우는, 그래서 그 향기를 하늘에 올리는 그러한 제사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 제사를 지내면서 남은 그 곡식들은 아론과 그의 그 아들들의 그 것이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친교제물과 이제 보상제물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례의 시작은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고역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사제들의 임직식,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제 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제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고,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지 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 아주 그런 거룩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제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용서와 복을 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제이기 때문에 사제들은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고 해서 성별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때로는 거룩하지 못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그 아론의 그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마오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그 거룩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의 그 향로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불을 피워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나답과 아비마오를 그야말로 불에 태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만큼 하느님을 위한 그 제사라는 거가 굉장히 성별된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거, 거룩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으로서 임명되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아론께서 이제 제일 첫 대사제가 되는 거죠. 대사제가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그 책을 성경을 읽으시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불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걸 전체적으로 번제했던 거를 다 태우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꿇어엎드리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미사는 계속 직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예배를 드린 후에 지금 교회의 그 전례 집전까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를 새롭게 하는 미사 성제는 정말 구약 예배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천상 영광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론적 제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를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미사 성제의 그 오랜 근원과 사제 직분의 숭고함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사제들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직분이 숭고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또 여기서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의식과 속죄의 날에 대한 얘기가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요.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하는 거가 바로 죄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속죄의 희생제물을 개인이나 또는 공동으로 함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가르침. 그거의 바로 근본 정신이 뭐냐면요. 그 20장 26절에 나옵니다.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데 보면 계속 거룩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그 하느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게 이 말씀이시죠.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산모의 그 정결에 대해서, 또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또는 옷이나 또는 뭐 가죽, 집에 붙어 있는 그 곰팡이에 대해서, 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또 사제의 성스러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염을 자르거나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수염을 자르거나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그 사제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바칠 적에 그 제물을 거룩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혼인과 가정의 성스러움에 대해서도 그런 규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속죄의 날은 아주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2수요일 날 단식하죠? 아마 그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면서 그 대사자만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벗기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하라는 그런 뭐 물두덩이도 나오고 제단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가 번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겋게 나오는 거가 바로 불로 태우는 그런 데이고, 왼쪽에 조그맣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쪽이죠. 요게 이제 물두멍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가지고 그 정결 예식을 할 수 있게끔 씻는 그런 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제가 보여드렸고요. 아까 그 대사자에 대한 얘기가 우리 나중에 또 민수기나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그 아론이 그 대사자였다고 하는데 이게 대사자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저고리 하늘색으로 나오는 거가 저고리고요. 그 위에다가 저고리를 이렇게 입히고 그 다음에 끈을 매고 그 위에서 이 길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봇에다 허리를 딱 매게 해서 정착되게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요거가 요게 바로 가슴바지라고 합니다. 가슴바지를 하게 했고, 그다음 머리에다가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 노랗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금으로 앞을 막았다고 해요. 테두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나중에 이제 관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입었던 옷이 바로 대사제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성소, 하느님이 계시는 곳,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죠.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던 그곳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대사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그 내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여기서 그 향로도 나오고 촛불도 나오고 그 향도 나오고 이런 거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야지 되는데, 아론의 그 두 아들들은 자기의 향료를 가지고 불을 폈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해서 하느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영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죄의 속죄의 날은요, 정말 하느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정말 하느님의 은총을 가장 깊이 느끼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할 적에 단식을 지키고 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지낸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성결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탈출기에서도 보면 그 이집트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이제 사막을 이제 탈출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이렇게 예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지침서를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생활의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지침서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의 생활이지만, 긴 여정의 생활이지만, 지금 이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그 백성들은 거룩하지가 못했어요.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가나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느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광야의 생활에서 그 40년 동안의 긴 생활을 들이면서 아주 단련을 시키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단련을 시키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는 그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파스카 무교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파스카와 초막절은 우리가 탈출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에집트에서 탈출할 적에 나오는 거, 파스카의 신비.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었죠. 그랬을 적에 그 패스오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은 죽음이 재앙이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마다들을 전부 다 치실 적에 재앙이 이르지 않고 너무 건너갔다 해서 그를 기념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탈출해서 나올 적에 누룩 안 든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 같이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오순절이 있었고, 그것도 역시 그 곡식 재배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했던 그 오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도 일주일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모든 거가 이 축제라는 거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네, 레위기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린 축복과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한 선포로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계명을 거스릴 때에는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탈출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남의 천막, 곧 성막을 지었죠. 그 성막을 지었고 다 지었고 성막을 짓고 모든 일을 마치자 곧바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안에 거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함께 계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남의 천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천막을 청하여서 잘 이용해 가지고 그것이 당신과의 진정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세가 그 성막 안에 그 만남의 장소에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또 복을 받게 하게 하는 그런 거를 하느님과 함께 했다는 거.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의 고백 성사하고 저는 또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의 고백 성사와 같이 그 사제께서 우리의 그 죄를 하느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레위기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민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시나이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가기 전까지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는 1장에서부터 인구조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한 거에 따라서 그 12지파를 다 나누고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를 전부 다 숫자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근데 민수기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서 나온 이유는요. 여기서 인구조사가 1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레위의 그 레위 지파의 그 장병들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이나 곡물 등의 그런 숫자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민수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산을 떠날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이 계속 광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다 보니까 그 신뢰하던 그 말씀, 하느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를 않게 되고 자꾸만 하느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발을 이렇게 밟을 수가 없었었죠. 그 처음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중에서 딱 2명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제가 뒤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나이사를 출발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와 또 레위 지파에게 사제직이 부여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을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인구 조사를 한 그 목적은 유사시에 혹시 전쟁에 날 적에 그 전쟁에 나갈 그 병력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구조사하는 데에서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사제직이었죠. 하느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론을 도와서 주위에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는 그 병력의 인구조사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레위 지파에서 그 장정들만 인구조사를 또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또 뭐냐 하면은 그 지금 만남의 장막, 이 성막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정을. 그럴 적에 이스라엘 그 천막을 또 거두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거 모든 거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이론들이 동원되어야만 됐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만 다시 또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이제 하느님이 그 성막 안에 머무시는 현존하는 동안에는 아주 정말 특별한 특권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별된 그 아론 사제 옆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만남의 장막을 보여드렸는데
저것이 좀 떨어진 곳에 전체적으로 그 만남의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을 치다가 또 다시 걷어가지고 또 지파들이 모두 또 함께 다른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지휘하시는 하느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인도를 해서 광야 생활을 해 나가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출발을 명하고 또 머물 곳을 정하여 주고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먹을 음식과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 그 하느님을 가슴 깊이 체험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활을 계속 하다가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기에서도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내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지 않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내보냈느냐고 불평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 중에는 정말 그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는 믿음을 잃고 불평하면서 반역하는 그런 무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서 세워주신 모레와 아론의 그런 지시를 성실히 따르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배반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지만은 또 모세는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그런 거를 불구하고 그들을 선민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선택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 선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고 현재는 저희가 또 선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15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아론의 그 사제집과 모압까지의 그 행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실 적에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그 마다들은 야훼의 몫이었습니다. 야훼의 몫으로 선별이 되었는데 그 레위 지파가 바로 마다들로서 선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다들은 다 하느님의 것인데 거기에서 마다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에서의 그 마다들이 결국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마다들이 결국 레위 지파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그 땅을 유산받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땅을 또 다 분배받는 그런 거가 이제 나오는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고 남은 거 모든 것들 이건 다 레위 지파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런 거가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거듭 배반하면서도 결국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힘을 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접근해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15장에서 22장까지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 제일 먼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가 그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반역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반역은 바로 이 사람들도 그 레이의 그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레이의 그 손자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요 모세에게 맞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레이 지파인데 그 아론의 그 속해 있는 아론의 그 자손들만이 그 사제로서 지금 임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계시고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되었고 특히 우리들도 레위 지파로서 있는데 왜 사제는 너희들만 하냐 이거죠. 나도 사제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서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또 아뢰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하시고 너희들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다 모이게 합니다. 근데 이 코라와 이 다탄, 아비람 이 사람들은 안 나와요. 장막에 앞으로 나오는 데를 안 나오니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모이라고 그랬을 적에 모든 사람들을 다 또 이렇게 벌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적에 또 모세가 또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그 천막에 그쪽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합세했던 그 반역자들 무리들을 전부 다 땅을 갈라지게 해서 거기에 다 또 이렇게 묻어버리면 아주 굉장히 그렇게 무서운 그런 또 벌을 내리신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거가 진리되는 거죠. 하느님이 거룩한 사제로 선별한 사람들은 아론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제직을 할 수가 없다는 그걸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별한 그 자들만이 사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구리뱀이라는 거 여러분 들었던 기억 나시나요? 구리뱀이라는 얘기가 구약에서 나왔었어요. 이건 뭐냐면 역시 이것들도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계속 불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고난에 빠지게 하느냐. 그래서 막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정말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 뒀으면은 지금 거기서 편하게 있을 것을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냐. 또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라 하냐면 또 불뱀을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거예요. 이 불뱀이 사람들을 물면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가서 또 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벌을 하시다가 또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아론의 죽음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죽음이라는 거는 아론도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로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너희가 무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자르에게 입혀라. 아들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그들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론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제 엘라자르와 그 모세만 함께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무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거역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무리바와 마사 무리바의 그 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또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달라고 막 불평을 하면서 애원을 하니까 또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저기 뭐야 말을 해서 물이 나오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모세가 너무 백성들이 하는 게 화가 나서 진노가 화가 나서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을 치면서 너희는 이래야 나를 믿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거기서 물이 콸콸 나와서 그 백성들은 물을 먹게 되지만은 하느님께서는 거기서 또 진노를 하신 거죠. 너는 나를 믿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라는 대로 모세와 아론이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 땅에 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인해서 이 아론도 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모세도 또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아론의 죽음에서도 함께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22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이방인의 예언자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저기서 이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오게 하니까 또 싸움을 하게 돼야 되잖아요. 싸움을 하게 되니까는 그 사람들이 또 적들이 그 에돔의 그 모압이나 에돔의 그 적들이 이제
자기네가 이기기를 위해서 그 자기네 쪽에 그 예언자를 불러서 자기네들을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예언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그 백성, 임금이 이제 임금이 부르는 거죠. 그 백성 뭐라 그래야죠? 그 발람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달라고 그러는데 이 발람도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울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별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별 하나가 솟는다는 건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별이 돼 빛나는 별이 될 왕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에서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이끌어내시고 약속으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또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모압 평야에서 야훼의 진노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요, 그 모압의 그 백성들,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숭배하던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재난을 이들에게 베풉니다. 그걸 몇 명이 죽냐 하면 이 재난으로 24,000명이 죽고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제가 예수님이라 그러네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말을 안 들을 적에는 채찍질을 하시면서도 다시 또 감싸 안으시고 또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서도 그 홍수로서 멸망을 시킨다고 하시다가 또 나중에 이제 끝나고 후회를 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모두 다 아까 제가 이집트 민수기에서 나오는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지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민수기에서의 그는 자꾸만 또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민수기 13장에서 1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 살펴봐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2명이 모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과 주민들을 살펴봅니다. 근데 굉장히 땅은 정말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이었고 거기에서는 과일들도 많이 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모든 것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들의 군사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병력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아마 컸었나 봐요. 굉장히 건장하고 키가 크고 그래서 위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너무 모든 땅도 좋고 모든 곡식과 과일들도 풍성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조건이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그 병력과 그 사람들이 그 건장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여호수아와 칼렙만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길 가야 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0명이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의 말은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또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또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 땅을 두고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느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칼렙과 여호수아 두 명만을 남겨놓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가 사실은 한 2년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해요. 그런 거리였는데 그 탈출기에서도 예수님 하느님께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니까는 이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광야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배워야 할 거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요, 그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그 율법을 다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제2의 법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그 대중을 대상으로 한 그 모세에게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헤매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교훈을 모세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과거에서부터 쭉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교훈을 주시고 이런 얘기가 쭉 설명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명기에서는 또 아까 제가 민수기에서는 주 하느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 신명기에서는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건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또 신명기에 가장 중시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또 이방인들의 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은 그들의 미래는 이제 영광스러울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비참한 죽음과 악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여기 모세오경에서는 안 나오지만은요 결국 또 이 사람들이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쭉 하다가 보면은 또 하느님을 믿지 않고 또 분열들이랑 이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하게 되고 다시 또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귀양살이 보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그런 거를 해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가 않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런 벌과 또는 그런 악을 죽음과 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우리가 지금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를 시작되는 그런 신명기는요. 정말 모든 것이 야훼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1장 37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또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게요.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11장 31절, 4장 4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어떻게 유대를 가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세의 두 번째 그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자손 대대로 그것을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라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일깨워 주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창세기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계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결국 이루신다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특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에 굴복하게 되면은 악에는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하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악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참된 자유를 갖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여기서는 또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을 받고 나오는 거, 그 탈출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거 5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순종의 법을 지키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시고 온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백성들을 벌을 주는 거는 다른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로운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도 또 여기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는 그 성도들과의 그 약속, 그걸 지켜주시는 거고, 또 다른 백성들을 벌하시는 거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겠죠. 받는 거지만,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서는 그 성도들의 그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가르치고, 주님께서는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법, 이거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는 신하의 계약에 대하고 또 율법의 그 찬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거, 그런 데 얘기가 나오고, 또 너희들이 지켜야 할 율법, 또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거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나오는겠죠.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해서, 또 하느님께 바치는 그 소출에 대해서,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하느님께 바치는 소출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과 하느님께 이렇게 내가 농사를 지어서 또 일을 해서 받은 일을 모르는 것을 그 소출을 한다는 그 의미는 모든 이웃들과 골고루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해 우리의 목표가 가난한 점으로 가난한 자들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에서, 그러니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 또 저기 다른 무슨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그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그런 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떼어놓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를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우리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적에 거기에서는 기쁨이 10배, 100배,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그 율법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연중 그 기념 축제를 지내면서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뭐 아까 좀 말씀드렸죠, 파스쿠와 무교절, 뭐 또 주간절, 뭐 초막절, 오순절,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지내면서 그 하느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잊지를 말라는 거죠. 계속 이어나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내고도 있고 이 파스카 이런 건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초막절이며 이런 축제, 파스카 축제나 이런 모든 축제는요, 정말 1년에 그러니까 가장 큰 축제가 파스카와 무교절이라고 볼 수 있고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축제일 때는 그들도 아무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 축제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일치를 다짐하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리라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정말 율법과 하느님께 충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적에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죽음 맞이하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29장에서 34장까지의 그 말씀인데요. 그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날, 그 모압 땅에서 온 그 이스라엘에게 그 한 말인데요. 유언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째 되던 해 11째 날 초하룻 날에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일러주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 죽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한 날이라는 걸로 나오죠. 바로 그날, 그러니까 쭉 하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그날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4장 4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더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네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네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베포르 맞은편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느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세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너무너무 그 억압에 지쳐서 이집트에서 그 억압에 지쳐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소리가 하느님이 귀에까지 달했었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해내 주시잖아요. 그동안에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또 이집트의 그 왕과 파라오와의 그 여러 가지 그 대결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고 그것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이랬을 적에 또 모세는 또 하나님한테 가서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벌을 주시지 말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청하기도 하고 복을 내려 주십사고 또 말씀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쭉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다음 민수기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시나이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또 거기에서 거듭난 그 백성들이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를 않고 또 불평불만을 할 적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래서 또 모세는 또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그 순환이죠.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죄를 고하게 되고, 백성들을 다시 끌어주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주저앉으려는, 40년 동안 주저앉으려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들어가서 살고 싶었겠어요. 들어가서 살아야지 되는데, 정말 또 그 단 한 번의 그 실수로 그 바위를 치면서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이러면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얘기해서 그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또 이렇게 진노를 타서 가지 못하게 된 거. 그러면서도 정말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도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세요. 아야, 넌 들어가지 못한다.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라도. 하느님, 내가 지금 하느님 당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것저것을 많이 했습니까? 10손가락을 꼽는 것보다 모자라고 더 많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막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모세를 쭉 이끌고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그 믿음을 또 우리는 모세에게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신약에서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역할과 또 저는 또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로서 세례자의 역할을 끝났잖아요. 모세의 역할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주는 거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모세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수아에게 그 이제 그거 모든 걸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는 어떻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모세는 제가 어디서 읽었었는데 그 하느님을 마주 보면서 하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모든 그걸 답을 얻었습니다. 얻고 또 하느님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고, 그거는 모세로서 끝입니다. 모세의 그 단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정말 그런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였지만은, 그런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느님의 계획이 중단됐습니까? 아니죠. 하느님의 계획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 어떤 그 지도자나 예언자나 다 하느님이 선택했었지 하느님은 불변하신 거죠. 그래서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모세는 죽었지만은 그가 남긴 교훈과 업적은 하느님의 권능과 사랑의 빛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다운 삶과 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조금 일을 했다고 우리가 결코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이 40년 동안의 이 모세의 생활, 또 세례자 요한의 그 생활을 보면서 저는 또 한번 마음 깊이 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 안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또 저희 입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을 신뢰하는 그 마음, 정말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믿었다가 또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당신께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그 생활, 그 여정이 지금 저희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닮을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지치고 힘든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저희가 당신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종말의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시기 저희들 굉장히 불안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한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당신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 당신을 사랑하며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